조용한 기도로 11월 첫 번째 10월 달 첫 번째 주일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0월 달 첫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로 이 시간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의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91번 성찬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홍장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엘 되시는 하나님,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살아계시 역사하셔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계절 10월 첫 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저희가 가지고 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하오니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고 근심하는 모든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특별히 상처받은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치고 넘어진 영혼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스랑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되에 영적으로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해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귀히 쓰임받는 저희 스랑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순간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복된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발전과 풍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현실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수룩히 이 코로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어서 아멘. 더 이상 이 코로나 질병을 고통을 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서 코로나19로 하여금 교회가 더 이상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치유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한 곳으로 인식이 변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위로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들고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해 주셔서 주여 주시는 말씀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 되어서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직 하나님 영광 올리기를 위해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대도 있습니다. 봉사와 수고하는 모든 자들 주님의 합당한 축복이 주실 줄로 믿으며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줘서 10월달 첫 번째 주일 낮 예배 2부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 자복감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노라에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스랑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모든 유정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넓게는 5천만을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줘서 한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꾸는 이 민족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독도 마지막 말세지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인륜의 양식함 연약함도 가져가서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을 갖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 식구,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삶 위에, 터전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낮 인사, 옆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 받는 날입니다. 잘 극복합시다. 코로나가 위기가 될 수가 있죠. 이걸 잘 극복하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교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략 교회 숫자는 한 5만여에서 6만여 교회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 정도가 사실은 한 50명 내외 정도의 작은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5, 6만여 교회 중에서 실제 4분의 3 정도는 건물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만이 자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4분의 3 정도는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척 상당히 교회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은 지금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출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사실은 한 반년 정도가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벌써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은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더 많은 큰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이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단이었던 신천지가 많이 감염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이 뭔지 정통교회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신천지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일을 만들게 되었고, 사실은 사랑제일교회의 일들도 일부는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면을 사실은 인식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이 교회를 보는 시각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많이 사실은 걸림돌,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사태로 교인들 사이에 자꾸 모이기를 패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연치료 전문가들은 흡연자가 약 한 3주 정도만 금연을 성공하면은요,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요 3주가 아니라 심지어는 보편 한 6개월 정도, 반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절반이, 더 쉽게 절반이 지금 출석을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또 몇십 프로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더 자칫 잘못하면은 습관으로 변할까, 이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갈수록 앞으로 웬만한 신앙을 가진 분 아니고서는요, 교회 온전히 출석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요, 아동부 교회가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나마 더 줄어가지고 전체 교회에, 지금 한국 강단의 전체 교회의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교회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무척이나 어둡게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없었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벌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다음에 이제 남유다마저 침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여러 지역을 다 벌써 이제 점령을 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아수르 군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그의 부하였던 랍사에게 보내서 이 궁지에 몰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이사야 선자의 말씀에 힘입어 항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이 다시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봐라,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 각자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울부짖었지만 다 아수르 앞에 멸망을 당하였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제쪽에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항복해서 굴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결사항정을 할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남유다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촉구하는 이 최후의 통첩을 전해 들은 뒤에 그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최후의 통첩을 전해 들은 뒤에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받고서 바로 이 편지를 들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앞에 펼쳐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위기를 느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히스기야 왕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으로서 히스기야는요, 위기 상황을 인식했을 때
먼저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검 핵심들에게, 자문단들에게, 또 경륜이 많은 원로들에게 모아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전으로 그래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나라들을 둘러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 그 자체를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위기에 빠질 때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인은 저 산 뒤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걷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스기야 왕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위기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힘든 시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금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해산을 앞두고 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 같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의 상황이 아스루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는요, 이 나라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위기 앞에 이 백성을 구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을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유다의 이 나라를, 내가 왕이지만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이 나라를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원치 않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1천만 믿음의 성도님들, 스랑교회의 200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세계를 지켜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고침받는 우리의 모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또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또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겪으며 이제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본문 말씀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무등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아수르 왕이 보냈던 협박 문서 있잖아요. 그대로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울부짖는 기도를 뭐였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의 말씀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5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수르 군사들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단을 다 섬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아프리카에 예수를 잘 믿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요, 교회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숲속에다가 자그마한 기도처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 숲속에 있는 기도처 작은 교회당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 사람이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솔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솔길이 어느덧 하나 둘 잡초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자가 줄어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그 작은 숲속의 기도처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다닐 때와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이 또렷하게 생길 때는요, 그들 마을 주민들이 다 편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각자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는 그 오솔길에 풀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의 편안이 깨지고 각자의 삶이 힘겨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늘 길을 본다고 합니다. 잡초가 나서 길이 희미해지면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우리 찾아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권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유행처럼 그들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라고 하면서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 잡초가 많이 자라서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원치 않는 코로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요, 히스기야 왕의 담대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로 하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가 잘 되고 이 민족이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반쪽의 남유다마저 아스로 왕이 협박을 하면서 항복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 앞에 오늘 히스기야 왕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천사를 통해서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원치 않는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5만여 6만의 교회도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어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되시는 11조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법 살 것이 없겠네. 악한 마음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을 곳이 없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조순희 권사님, 한운선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이관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이재모 집사님, 임종옥 권사님, 김민 성도님, 김종남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한진숙 속장님, 최병래 권사님, 무명으로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또 무명으로 10의 1조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 예물 담임 목사 가정 드렸습니다. 노미정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민 청년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첫 주일 예물 김순희 권사님, 서랑이숙, 김종필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최병환 전사님,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듯이 믿음도 무르익어가는 10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수길 장로님 또 예물 드렸습니다. 박예찬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안혜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첫 주일 감사합니다. 한운선 권사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정화석 권사님, 이윤자 집사님, 이재무 집사님, 임종옥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조용신 집사님, 김길자 권사님, 오순자 권사님, 박송월 권사님, 천순분 속장 김종남 권사님, 첫주일 정재월 권사님, 첫주일 임경희 권사님, 첫주일 이순옥 권사님, 또 생일 감사 예물 김민영 어린이, 또 오순자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주일 교학교 헌금 또 1,000번째 김영순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안원희 권사님, 손주원, 또 노미정 권사님 속회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0월달 첫 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입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흡양해 주시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귀한 축복이 심령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지극정성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함께 주시고 사랑받는 귀한 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며 또 지극정성으로 성빛된 손길들도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누시면서요, 한 주일 동안에 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로 제 18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행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양해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지역 1지역, 2지역 번갈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이제 금주는 이 지역이 오전 9시 30분에 예배 드렸고요, 또 1지역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거꾸로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랑교회 계속해서 2주간 계속해서 출석을 하셨는데요, 오늘 정식으로 제가 주보의 새신자 가정을 등록을 해놨는데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런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호명할 때 그냥 자리에서 목 내려다가 이렇게 인사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서 성도님, 안혜영 집사님, 박예찬 우리 학생 잠깐 자리에 일어날까요? 예찬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온유하고 아마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온유하고 아마 같은 그렇게 학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4층 물탱크 공사를 내무들 행하여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공사가 끝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공사가 다 끝나면은 아마 중고등부들이 한적한 곳에서 예배와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빠진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우리 440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괴로움 없겠네. 간 길이 위태하고 낭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의를 극복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